1장, 2장을 읽게 될 것입니다. 어제까지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베베 집사님에게 부탁해서 로마로 편지를 보낸 바울은 그 길로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마게도냐와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했고 그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곳에 갔다가 바울은 가이사랴 총독의 집 감옥에 투옥됩니다. 2년 동안 그곳에 갇혀 있고, 그곳에 갇혀 있는 동안 그 바울을 옆에서 도왔던 누가라고 하는 제자는 헬라인이죠. 의사이고, 그는 그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을 탐방하면서 그가 들었던 예수님의 여러 사역에 대해서 직접 그 사역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직접 듣고 그리고 그 성경을 기록하게 되죠. 이 누가복음입니다.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는 동안 그런 일이 누가는 그런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죠. 로마로 압송돼서 우여곡절 끝에 로마로 들어가고 로마에 가서 새 집에 가택연금 냅니다. 감옥에 갇혔다라고 표현하는데요. 1차 로마 투옥입니다. 그 가택연금 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그래서 그렇게 갇혀 있는 동안 그가 그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또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골로새 교회 그리고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 이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빌립보서를 읽을 텐데요.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사역하는데 처음부터 늘 함께 동행하였고 함께 특별히 물질로 후원했던 교회입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굉장히 열심으로 섬겼죠. 그런 교회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두 여성도들이 갈등하고 있었고 요디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성입니다. 아마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요디아와 순두계 중에 한 분일 겁니다. 루디아는 그 출신 그 지역 이름이고,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섬기는 분들이 서로 갈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갈등의 소식을 듣고 바울은 당신들이 나를 섬기고 후원하고 하는 것에 감사하다 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면서 그런 갈등을 빨리 해소하고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마음으로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빌립보서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네,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이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신앙의 관계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고 생각할 때마다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부담이 되는 관계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되는 성도, 그런 영적인 관계 너무너무 좋은 관계죠. 우리 비성교회 성도들과 저와의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의 일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쁨이 되고 감사한 것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 바울을 만난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바울의 사역에 헌신하고 참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뭘 기도하냐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이 뭡니까? 구원의 일입니다.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이는 구원을 완성하여 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구원의 완성의 모습이죠. 이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이요.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뭘 당했습니까? 감옥에 갇힌 것을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렇게 매인 것 때문에 다른 형제들은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어떤 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전파하지만 어떠한 이들은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하는 그 바울의 전도의 영역에 자기가 들어가서 그 영역을 자기가 취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전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뭐 이렇게 전하든 저렇게 전하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난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바울은 개인적으로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훨씬 유익하지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유익하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삶과 죽음을 완전히 초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구절이 바로 빌립보서 전체를 관통하는 구절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여기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첫 번째,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서로 갈등하고 마음이 갈라지고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에 있어도 마음을 같이 하여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삶,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하는 겁니다. 28절. 두 번째,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두 번째는 너희가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것,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사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두 가지 문제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내부의 분열이고요. 또 하나는 그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 속에 놓여 있는 것이죠. 내부의 공격과 외부의 공격이 있습니다. 내부의 갈등과 외부의 공격. 이러한 내부의 갈등은 협력하는 것으로, 외부의 공격은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이 일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해야 하고 있으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겁니다.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전부 다 협력하는 삶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사람은 협력하는 삶이라고 그랬죠. 협력한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협력하고 남을 낮게 여기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내가 그런 착한 마음을 먹는다고 가능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억울한 자리에 내려가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억울한 데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높이시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성화죠. 점점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것과 앞에 나오는 협력하는 것과 무슨 관계입니까? 일치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점점 이루어가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협력하는 것이죠.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러한 것을 너희 안에 두고 주님의 소원을 너희에게 두고 너희도 그 소원을 가지고 이루어 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너희가 협력하고 하나가 되고 구원을 이루어가면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고 내가 자랑할 것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전제는 이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산 재물이 되었을 때 나는 그 위에 전제로 부어지는, 너희 인생을 위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다 희생되고 쓰임 받아도 난 기쁘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바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가 서로의 성장과 서로의 하나됨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 이것이 천국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면서 서로 위로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너희가 나에게 보내줬던 그 에바브로 디도도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가 병이 들었었고 그 병 들었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궁금해할 텐데 그를 보내겠다는 거죠.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서로 에바브로 디도를 서로 보내고 만나면 이 걱정이 다 사라지고 너무너무 주 안에서 기쁨이 회복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천세영 간사, 우리 세라 선생님 지금 아직도 회복 중인데 속히 와서 우리가 함께 만나고 아이들을 가르치면 우리가 얼마나 기쁨이 가득해지겠습니까?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다. 샬롬.